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출발해야 할 장이 1장과 2장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3장부터 이루어지는 욥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변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바른 어떤 해석을 해나가기가 힘듭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의 출발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 네가 집중해서 욥을 좀 살펴봤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욥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또 하나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그렇게 사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까닭이 있으니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소유물에 울타리를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욥은 절대로 그런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욥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 이루어지거든요. 욥기 2장에서 또 한 번 사탄이, 하나님이 또 한 번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아이고, 가족을 가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소유물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바로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건강을 치시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고를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하고 욥기서에서 나오는 고난하고 벌써 고난의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참 많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무슨 교통 어떤 법규를 위반하거나 내가 잘못한 거죠. 그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걸려서 딱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순간에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좌회전 하다가 직진 차량하고 부딪히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작의 출발은 나입니다.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이해하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당하는 거 보니까 또 아무래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인 게 있다. 빨리 생각해봐라.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게 결코 그게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100%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의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꼭 그렇게만 보아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고난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그것이 사탄의 믿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면서 진단하고 있는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벌받게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해야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신다. 그 믿음이에요. 뭔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하나의 수단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새내기 친구들은 자꾸 전자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쉬운 말하면 뭣담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의 한 복판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욥 스스로도 지금 멘붕이 온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음속에 지금 제대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욥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정직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23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욥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질문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만둔 재산 하루아침에 거들나 버리고 자식 1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내 몸은 너무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나고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지금 살고 있고, 아내는 가출을 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 이 지경까지 당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되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그런 그 절박함 속에서 내가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어떤 캐션마크가 붙여졌을 때, 그때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대상을 향하여 한번 지금 한바탕 해보자,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욥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와서 자꾸 죄 문제를 따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오케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정도 죄 지었어요? 내가 이 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예요? 내가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힘든 게 24절입니다. 23절에 그 견딜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게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성경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원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더 견딜 수 없는 하나의 큰 영적 절망을 여기서 느낍니다.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설 수도 있고, 내가 그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셔서 마치 원수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욥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 큰 절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그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6절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그냥 벌을 갖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펴서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게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을 상대할 때는 욥에서 나오는 입술의 그 말들이 거의 모든 말의 내용이 원망과 그리고 변론이었습니다.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토론과 변론의 마지막 어떤 좋은 결과를 서로 변론하는 사람끼리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말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한쪽을 눌러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쪽이, 이 사람이 누른다고 그냥 아니다, 좋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하고 세 명의 친구들과의 이 변론의 마지막, 서로 막 그냥 서로가 옳다고 변론을 하고 뒤끝은 왠지 모르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욥이 이제는 그의 말의 상대를 누구로 바꾸느냐면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인간이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견딜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 자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얌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다윗도 그러고요, 에레미야도 그러고요, 이사야도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요, 행하지 마옵소서가 이 두 가지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요나 같은 경우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님의 손을 나에게서 거두.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살리는 손이 있습니다. 구원하고 살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님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쭉 내리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손들은 다 살림의 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림의 손을 높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손, 그건 다 살림의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 돌봐주세요. 살림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살림의 손에 역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은 벌하는 손이에요. 채찍을 가하는 손, 벌을 내리는 손. 그러니까 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지금 본인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님의 채찍의 그 손이 더 이상 나를 치지 마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부르면 테러입니다. 테러. 하나님이 나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옵소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침묵을 이제는 깨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이게 욥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아니,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할 터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것은 2년 정도면 거의 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빠른 아이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침묵을 배우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말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이 침묵을 배우는 것은 평생 걸려요. 근데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개인적인 어떤 질문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일본의 엔도 사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그때는 천주교를 믿던 신자들이죠. 그 천주교 신자들을 팍 박해하는데 무슨 방법을 썼냐면 호에노라고 하는 이에호라고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써요. 뭐냐면 그림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그림을 땅에 딱 놓고 바꿔가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말이고 건너뛰면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배교자를 가려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를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처음에 그 방법을 썼을 때 거의 대부분 옆으로 비껴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 살짝 건너뛰고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부 다 그림을 받고 가는 사람이 보다도 그림을 끝까지 안 받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이 그림을 옆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는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막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바닷물이 목까지 차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막 괴로워서 막 그것을 저 오두막에서 신부가 그 고통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소설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함께 울부짖고 있다.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느끼게 돼요. 뭐냐면 욥은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운 일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들 기르시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죠.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참 열심으로 잘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89세가 되는 그때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한쪽이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죠. 90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나 간호하는 간호사나 심지어 의사까지라도 딱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이게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자기를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것을 방 앞에다 크게 써붙이고 누구든지 이 말을 꼭 와서 나에게 선포를 해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야 일어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정도 그분이 보스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마비 증세의 모든 증상을 전부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89세의 나이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설령 나이가 90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